소실점은 물리학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평행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같이 보이는 점을 의미합니다. 한문이 의미하는 바대로 모든 직선이 하나로 모이면서 선이 사라져버리는 지점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구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을 때 이 소실점을 고려한다면 좋은 구도를 잡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 단어가 본문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과 공간이 만나 면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간은 소실점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싹 합쳐지면서 마치 선과 선이 다 모여서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이 하나의 소실점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점이 찍혀 있습니다.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점에서 지금 누가 만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과 같은 병자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까요? 안락하게 쉬고 있을까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처럼 그곳에서 자비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들은 쉬고 있지도 편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온 신경을 집중해서 물소리가 들리는지를 듣고 있어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물이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언가가 가끔 움직이는데 그걸 꼭 봐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겠죠? 편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가 조금 들리는 걸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합니다. 편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신경을 집중해서 연못이 움직이는지 혹은 물소리가 들리는지를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적힌 표현대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무언가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 구절이 알려줍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 정중앙에 베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몸이 아픕니다. 물이 가끔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은 지금 긴장 속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물이 움직일 때를 한 번 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유쾌한 장면이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아비규환이라는 한문이 떠오를 정도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이끌고 연못으로 사정없이 달려갑니다. 그들이 그 달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체력을 써야 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으로 달려갔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빠른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물에는 들어갔으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지어는 몇십 번째로 들어가게 되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젖어서 터덜터덜 걸어서 나옵니다. 한 명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잠시 환호성이 들리겠죠. 우와! 내가 고침받았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는 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어두운 침묵만이 그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몸이 홀딱 젖었기 때문에 그걸 말리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다시 침묵 속에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가게 발로 막고 있는 사람, 이미 자포자기해서 난 안 돼 하고 있는 사람, 이 잔인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움직이는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힘과 힘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 힘과 힘의 충돌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쟁 관계가 그 베데스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남들보다 훨씬 더 센 힘이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한 사정없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강박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강한 힘입니다. 베데스다는 그 이름처럼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정말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구에 있는 곳 중에 가장 무자비한 곳, 가장 참혹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무려 이곳에 38년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계에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나가는 걸 봤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베데스다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봐. 아직도 있네. 10년 전에도 있지 않았어? 서로 수근수근거리며 그 사람을 놀려대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 말이 칭찬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조 섞인 비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불행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물에 들어갈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물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10년의 시간이 되어서 학습된 무기력은 그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그냥 내가 살 곳인가 보다. 앞으로도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게 내 운명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아질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부정적인 일을 10개 정도만 경험해도요, 사람은 쉽게 우울해집니다.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해봤자 안 될 거야. 그런데 38년 동안 학습된 이 무기력,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감정이 그 남자 혼자에게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의 여부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결계에 처져 있는 거죠. 서로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탄식과 조롱, 비교와 자만, 철저한 계급화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집을 지배하고 있는, 베데스다를 지배하고 있는 힘입니다. 베데스다와 그 안에서 38년 동안 실패한 그 남자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의 세계라고 말하잖아요. 나로 표현되는 이 새로운 세계인 나 자신과 그 안에 실제하고 있는 감정들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좀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와 그 안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속으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베데스다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온 한 사람이 베데스다와 특별히 가장 소외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데스다의 결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내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그 결계를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결계를 풀 수 있는 완전한 힘을 가진 동시에 그 인간의 현장에 그 어떤 거리낌 없이도 같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완전한 인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인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분,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 단 한 번쯤, 그리고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사실이 납득이 안 돼서 고민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참 신인 하나님이 어떻게 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가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반대되는 말을 해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적이게 보이는 이 지기가 기독교를 믿는 데에 꼭 통과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그 두 지기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가 베데스다에 들어갔던 일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나신 예수가 불완전한 베데스다, 특별히 가장 불완전한 한 병자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가장 거룩한 존재가 가장 비천한 존재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 두 존재가 한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한 신이 무기력한 인간에게 시선을 맞추고 손을 내미는 그 장면,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두 존재가 만나는 그 점, 그 소실점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실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진에는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에 소실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소실점은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모든 아픔과 슬픔, 회환과 고통, 무기력과 절망의 결계가 사라지는 그 소실점은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하늘과 땅 끝, 바닥에 찍혀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세계, 인간의 그 막장이라고 불리는 그 세계에 이 소실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의 맨 바닥에 모든 시선이 몰리고 있는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신자들에게 신을 향해 하늘로 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신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왔음을 이야기한다. 모든 종교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향하여 갑니다. 신은 높은 곳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것을 요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신에게 가는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바로 신이 직접 인간에게 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신이 스스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습과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면으로 깨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진 특색이 있다면 바로 이 방향성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내려오신 것, 그 낮아지심이 기독교의 특색이자 핵심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계와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화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와서 38년 된 병자에게 눈을 맞추시고 그에게 찾아와서 건넨 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한 개인을 넘어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계에게 보내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참혹한 인간의 세계 안으로 직접 들어와 그 안에 주님의 새로운 세계를 세우시겠다는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제서야 베데스다는 비로소 자신의 본래 의미인 자비의 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베데스다에 찾아오십니다. 한 찬양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구원의 소실점은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에 찍혀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험악한 끝에 찍혀 있습니다. 내가 매일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눈물 짓는 그 자리에 소실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것이 은혜인 것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아버지에게 다시 용납받는 것이 은혜인 것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손을 내민 이 사건이 은혜인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와 말을 건네시고 우리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은혜인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왕이셨습니다. 온 땅과 하늘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며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창조자셨습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왕처럼 오셔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주권자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그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강한 분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으셨죠. 오히려 힘을 감추고 제안합니다.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유년 시절을 다 보내고 수많은 감정들을 통과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닌 고난받는 왕으로, 섬김받는 왕이 아닌 섬기는 왕으로, 자칭 의인들의 왕이 아닌 죄인의 왕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더 많은 추앙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왜 어려운 길,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 길로 자신의 걸음을 옮기셨을까요? 이 질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19세기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쓴
순간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짤막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줄였어요. 길어서. 비록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해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야만 참되고 훌륭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좋은 증거가 있다. 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면 이래야 한다. 이 말은 진정한 진지성이 요청되는 경우라면 어떤 상황에도 적용될 것이다. 진정한 진지성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따르지 않고 더 고차원적인 어떤 힘에 강요받아 일을 맡을 때야야 비로소 그 능력은 있어도 자신이 그것을 원치 않을 때야야 비로소 진정한 모습이 나타난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진실성을 가진 지도자가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은 있는데 세상을 지배할 욕심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고차원적인 사명,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맞추어서 일을 진행할 때야야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빌린다면 예수는 진정한 진실성을 가진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고 낮아지는 속량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겸손이다. 더 함축한다면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겸손, 그 진정한 진지성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성육신 없이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 내지는 나와는 그리 상관없는 초월적인 존재로만 기억됐을 것입니다. 타종교의 신이 그렇습니다. 주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 강한 왕, 나와는 너무 먼 왕입니다. 나와 그리 상관없는 왕입니다. 가까이 가기 너무나도 두려운 왕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자 친구이자 스승이자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구원의 소실점을 높은 곳에 찍어놓고 일로 오라, 어서 와 라고 이야기하는 신이 아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베데스다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정중앙에 소실점을 찍으신 예수,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매년 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격스러웠던 그 성탄이 이제는 마치 회색빛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단순히 성탄 찬양이 캐롤에 밀리고 교회보다는 백화점이나 극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탄 자체가 나에게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에게 그렇게 상관 있는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성탄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마치 고문서가 되어서 귀에 따갑게 들어서 줄줄 외울 수 있는 박제된 내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어느새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벗어났던 그 결계가 다시 우리에게 쌓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서, 그렇지만 그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어쩔지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청해서 다시 그 베데스다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미셨던 그 손을 우리에게도 내미십니다. 우리에게 눈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 결계를 다시 한번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을 했던,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쁘게 예수님을 섬기고 기쁘게 교회를 나가고 기쁘게 헌금을 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려서 내가 예수님께 어느 정도 나아가야만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끝부분에 찾아오십니다. 내 삶의 베데스다를 뚫고 들어오십니다. 나와 예수가 만나는 소실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의 중간에 찍혀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바닥에 찍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끝, 그 죽음과 맞닿아 있어서 거의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나의 삶의 현장, 그 정중앙에 찍혀 있습니다. 성탄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19년 성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한 구석에 찍어 놓은 소실점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발견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해외에 짧게 있는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혼자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게 처음엔 좋았는데 아무도 안 만나면 굉장히 편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답답함과 우울감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외롭고 괴로워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나가기는 싫고 집에 있자니 두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턱에서 울었던 때가 많습니다. 저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쇠약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딸이 와서 이야기를 해줄 때면 그때야 기분이 좀 좋아지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과 외로움은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난 안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것이 제가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나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 삶의 베데스다의 결계를 끊으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올 때 제 안에 있던 눈물이 회복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의 생각을 떠듬떠듬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목은 내 삶의 내 집에입니다.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던, 눈을 떠도 여전히 어둠뿐이었던 나의 집에, 넘어질까 무서워 한 발 내딛지 못했던, 혼자 될까 두려워 물러서지도 못했던 내 삶 속에 먼저 찾아와 주셨네. 주의 말씀의 비가, 그 안에 넘치는 사랑이 메마른 내 마음을 적시네. 먼저 손 내밀어 주셨네. 주 손에 담긴 자비가, 그 안에 가득한 임재가 공허한 내 집을 채우네. 주께서 내 삶에 임하시니 내 속의 파도는 잠잠케 되었네. 주께서 내 눈물 닦으시니 내 안의 불안은 노래가 되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베데스다처럼 너무나도 막막하고 암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직장을 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결혼을 준비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공허한 부분은 때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노크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실점을 찍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여, 나의 삶의 자리에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방문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결계를 끊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주여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탄을 기다리며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함께 임하여서서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